성령 강림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 주일,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주일입니다. 날수로 50일째 되는 날이죠. 오순절은 원래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초실절 또는 칠칠절, 7번에 7을 곱하면 77에 49 해서 칠칠절, 오순절로부터 그렇게 50일이 되는 날을 초실절,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해서 그날 이제 첫 소산,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부활 주일로부터 우리에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50일째 되는 날이 우리에게도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첫 결실이 있지요. 그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이다. 우리 신앙교회의 생일이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공교회의 생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 성령에 임하시고 성령에 충만한 것에 대해서 다소 오해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의미를 성경에 크게 본문 세 부분을 바탕으로 함께 성령 충만의 의미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은 잘 말하고 잘 듣게 하신다, 잘 말하고 잘 듣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이후부터는 만사형통,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면 참 사는 게 굴곡이 없이, 고난도 없이 기쁘게, 즐겁게, 평탄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예를 볼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을 성령께서 이끄셔서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 이 과정은 성령 충만으로 시작해서 성령에 이끄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걸으셨던 광야와는 다른 우리 일상이라는 광야를, 우리 광야는 우리 일상 필드입니다. 필드. 이 필드가 다른 말로는 광야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직장 필드, 학생은 학교라는 필드, 가정이라는 필드. 필드가 축구하는 사람들이 축구하는 축구장 필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필드라는 말에는 우리 일상 영역, 공간, 내가 살아가는 삶, 그 자리, 이런 것을 다 필드라고 하는데 그 필드라는 말에는 광야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은 우리의 일상 영역 곳곳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제 베드로처럼 초막셋을 짓고 주님을 이 산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이 좋은 곳에서, 그곳에서 머물며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굴곡지고 아프고 상하고 근심 있고 걱정 있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로 성령께서 직면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이렇게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이 언제 내 말씀으로, 내가 붙드는 말씀으로 언제 그 말씀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말씀이 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에 병이 나거나 아프거나 괴롭고 힘들 때
막연하게 들어왔던 여러 어렸을 적부터 들어왔던 설교 말씀, 또 그 가운데 본문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지요. 광야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드바르라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합니다. 미드바르에서 미는 뭐뭇에서 어떤 공간을 나타내는 접두어입니다. 미 뭐뭇에서, 그럼 뒤에 드바르는 다바르 또는 다바림, 다바르는 말씀이고 다바림은 말씀들, 다바림이라는 그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과 자음을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 부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자음만 배치된 것을 놓고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언어 유희적인 의미를 거기에서 얻곤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간에서라는 미와 말씀을 나타내는 단어와 거의 비슷한 다바르, 다바림 해서 말씀 속에서 말씀을 조우하고 말씀과 씨름하고 말씀을 만나는 공간으로 미드바르 광야라는 단어를 떠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로 이끄신다. 우리는 다시 해석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더 깊게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훈련의 장으로 이끄신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광야에서 말씀의 연단 훈련을 하십니다. 깊이 새기셨을 것입니다. 40일 줄이고 피곤한 가운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아니면,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곳에서 40주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 은혜에 의지하여 사셨을 것입니다. 그 결과 40일째 되었을 때 사탄의 마지막 3가지 시험들을 모두 다 말씀으로 능히 이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어렸을 적부터 배웠던 토라의 말씀,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들이 이 사탄의 3가지 유혹 시험을 이기게 만드는 그런 구절이 되었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만들어 보아라 했을 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고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여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교회 첨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리하면 천사가 너의 몸이 땅에 닿기 전에 안아줄 것인데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경탄하고 감탄하고 놀라고 그러면 너는 많은 사람의 너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시험을 할 때에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통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첨탑 꼭대기에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 부귀 모든 영화를 보여주고 한 번만 나에게 경배하면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할 때 다시 또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통해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를 섬기라 라는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적시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서 연유하고 어디서 생겼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미드바르 말씀과 씨름하는 연단받는 여러 인생의 괴롭고 굴곡지고 아픈 상황 현실 속에서 적시적절한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해석하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시편을 한참 큐티 묵상을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대부분의 시편, 그 150편 중에 대부분의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의 많은 부분은 언제 쓰여진 것입니까? 광야에서 쓰여졌습니다. 미드바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탄식, 고통,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심하게 하시느냐고, 괴롭게 하시느냐고,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원수에게 피해서 동굴에 갇혀 있을 때, 그럴 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씀과 씨름하는 그 공간, 그 광야, 여러분, 그 광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어떠한 우리의 삶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성령과 더불어서 그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내 인생의 시편 151편, 152편, 153편을 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그 광야에서 잘 새겨 듣고, 잘 사탄의 시험 공격에 대해서도 말씀으로 잘 말씀하셔서 이기셨던 것은 우리의 삶도 어떻게 성령과 동행하며 이겨나갈지에 대한 하나의 모범 케이스가 됩니다. 매일매일 광야 같은 하루의 삶 아닙니까? 일상 아닙니까? 코로나 시대,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는 아마 삶이 바뀔 것이다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코로나는 우리가 같이 동행하며 안고 살아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대비하자. 코로나 이 재난 상황 초기에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포스트라는 말은 후에라는 뜻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자. 그런데 요즘은 위드 코로나 이런 말을 씁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박멸되기보다는 코로나 또는 제2의 제3의 코로나가 또 터질 수 있으니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익혀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여기 강대상 뒤에 있는 것처럼, 아마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더 정확하게 보일 것입니다. 화면이 딱 잡혀서 보이니까요. 위드 코로나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위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씨름하는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게 하시는 성령과 함께 우리의 고단한 인생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잘 듣게 하시고 잘 말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붙들고 새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의 말씀들을 우리가 그동안 무수히 많이 듣고 지나왔던 많은 말씀들 가운데 내 말씀, 내 시편, 내 고백, 내 간증, 내 삶의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모든 신자들이 때로는 그 의미를 모르면서라도 간절히 구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고날 때마다 더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많이 구하는 것입니다. 왜 구할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함을 왜 구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왠지 힘이 나고 기쁘고 평안을 누리고 즐거워질 것이라는 바람에서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없던 능력도 생길 것 같고, 성령이 함께하면은 괴로운 삶도 능히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기쁨과 소망이 샘솟을 것 같은 바람에서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고통도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 메시아 소명 말씀이라고 불리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펼쳐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메시아가 해야 될 일,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임한 것이 성령 충만한 것 아닙니까? 그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눌림, 다른 사람의 억울함,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나 한 사람의 기쁨 충만, 나 한 사람의 예배 충만, 나 한 사람의 말씀 충만, 나 한 사람의 예배와 뜨거운 찬양 가운데서 은혜 충만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감각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누가 눌려 있을까? 누가 자유하지 못할까? 누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까? 이 사회 가운데 은폐되고 감추어진 진리, 진실 때문에 괴로워하고 말 못하는 사람은 누가 있는가? 어느 누가 포로된 자, 그런 심령으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진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것은 감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 같잖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해서 기쁨이 충만하다, 은혜가 충만하다, 어제와 오늘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단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거나 대박 역사가 일어나거나 갑자기 사놨던 땅과 주식이 몇백 % 오른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참고로 주식은 하루에 30%만 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기쁨이 충만하고 어떤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상에 큰 변화가 없는데 내 삶의 기쁨과 감사의 거리와 은혜 거리를 예민하게 발견하고 느끼고 누리는 감각이 커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각이 커지면 기쁨만 커지겠습니까? 기쁨을 느끼는 감각만 커질까요? 선택적으로? 성령은 우리의 영적 감각을 예민하게 하십니다. 예리하게 다듬으십니다. 그러면 고통에 대한 감각도 커집니다. 사회적 재난에 대한 아픔을 느끼는 마음도 커집니다.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 억울한 사람을 내가 좀 풀어줘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의 맺힌 마음을 들어줘야 되겠다. 잘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기쁨의 반대말이 뭘까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나 고통이 아닙니다. 기쁨의 반대말은 무감각입니다. 무감각.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고 하죠. 또는 사랑의 반대말은, 사랑한다의 반대말은 사랑했었다. 했었다. 지금은 어떻게 살거나 말거나 아무 관심 없는 거. 여러분, 기쁨의 반대말은 무감각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무감각이 아닌 유감각으로 우리를 바꾸어 내십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은혜고, 그전에는 기쁨이 아니었던 것이 기쁨이고, 그전에는 평화가 아니었던 것이 평화가 됩니다. 그전에는 괴롭고 고독하기만 했었는데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을 느끼니 이제 외롭지 않게 됩니다. 성령의 위로를 느끼고 누리게 됩니다. 동시에 그렇게 개인적인 영성 충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맺힌 마음, 억울함, 가슴 아픈 사연들에 대하여 듣고자 하는 마음, 듣고 공감하는 마음, 그리하여 다른 사람의 아픔 때문에 나도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를 봐야죠. 우리 주변에 포로된 자가 있나? 없나? 봐야죠. 눌린 자, 누가 눌려 있나? 가정 안에서도 부모 자녀 가운데, 또 형제 사이에, 부부 사이에, 고부 사이에 너 말 못할 끙끙대는
고민 혹시 있니? 말도 못하고 마음이 눌려 지내는 거 뭐 있니? 얘기해봐라. 다 내가 들어줄게. 얘기해봐라.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같이 고민하는 게 낫지 않겠니? 얘기해봐라. 나는 능력이 없지만 같이 기도할 수 있지 않겠니? 여러분, 가정 안에 이러한 눌린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말할 수 있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치유 사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말하는 것으로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말만 해도, 잘 들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해주는 사람만 있어도 포로된 자, 눌린 자, 마음 상한 자, 눈먼 자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셨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여러분 어떤 심리, 정신, 영혼 쪽으로 보면은 눌려서 미처 말하지도 못하는, 억압 가운데, 폭력 가운데 지쳐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고 맺힌 것을 풀어주고. 권위주의 정권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재 정권 시대에는 봐도 못 본 것처럼 해라고, 들어도 못 들은 것처럼, 그리고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오, 그리하여 이러한 눌리고 포로된 자,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이 임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이 시대의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광주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5월 18일 1980년 5월 18일 민주화 운동 41주기였습니다. 아직도 말 못할 진실들, 발포 책임자, 헬리콥터 사격의 진상 규명, 아직도 거짓과 허위로 그런 적 없다, 모른다, 이렇게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눌려 있습니다. 이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말해야죠. 그래야 억울한 사람들, 아직도 이것에 갇혀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풀어놓아 다닐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이미 죽은 지 사흘이 되어 그를 꽁꽁 동염의 무덤에 안치해 놓은 상태일 때 예수님께서 무덤 밖에서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는 우리 주변에 뭔가에 눌리고 꽁꽁 묶여있는 사람, 칭칭 동여맨 사람, 부여잡고 자기의 가슴을 부여잡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성령 충만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역사를 이뤄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죠. 성령은 개인 영성 차원에서 일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개인 영성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영성, 사회적 영성으로 함께 공감하고 시대의 아픔에 연대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충만한 것이죠. 성령은 생명의 호흡이시거든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비난과 지탄을 코로나 시기에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사회적 불안, 어떤 의료, 위생, 건강에 대한 염려, 전염병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이것을 공감하지 못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 충만을 위해서, 우리 은혜 충만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충만, 우리 개개인의 예배 생활을 통해서 내 기쁨 충만을 위해서 사회적인 시선과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며 불안해하는 그 마음에 공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공동체성, 공공성, 이것이 없으니, 이것이 무너지니 사회적 비난으로 한국 모든 교회가 싸잡아서 욕을 먹는 일이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단순히 어떤 특정 교회만 예배 충만, 기쁨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그렇게 이끄시겠습니까? 온 사회와 더불어서 때로는 같이 염려할 때는 같이 아파하고 같이 걱정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연대하기를 성령 하나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말 못할 고민, 말 못할 아픔, 눌린 사람이 있다면 주의 은혜의 해, 희년, 기쁨을 같이 누리는 공감과 연대의 정신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가정에서부터 발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하여 2장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는 충만한 가운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 방언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언어로, 예를 들면 영어를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고 영어를 한 번도 써보지도 않았던 사람이 영어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어로 말하는 이유는 그 자리에 영어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영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니까 수없이 많은 다른 지역, 지중해 연안의 다른 여러 민족 가운데서 온 많은 사람들이 기이하게도 다 알아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랍고 큰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각자의 언어로 다 듣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방언 받는다면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언어로 기도하고 신비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오리지널 성령 충만함, 성령 방언은 다른 사람에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2장 11절 12절에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어찌된 일이냐? 우리가 사방 각지에서 왔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의 언어로 다 듣게 되면 어찌된 일이냐? 원래 오리지널한 방언은 이거였습니다. 그럼 원래 이 방언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상대방과 소통하고 상대방과 의사가 통하고, 통해야 되는 거죠. 통해야지. 성령은 우리가 서로 통하게 만드십니다. 남의 고통과도 통하게 하시지만 다른 사람과 우리의 말로도 소통하기도 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하나님의 기이한 큰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든 올 수 있습니다. 많이 배웠으나 적게 배웠으나,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가방끈이 길든지 짧든지, 또는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누구나 다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양하죠. 구성이 다양한 개성, 다양한 성격, 다양한 배경, 다양한 재력, 다양한 지력, 다양한 학력, 다양한 사람이 모이니 교회는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무질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모두가 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과 힘을 따라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서로 단일 언어, 단일 리더십, 단일한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 이제 우리가 탑을 높게 쌓아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늘에까지 닿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그들을 서로 다른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셔서 흩어버리셨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반대의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역바벨탑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을 지면에 흩어버리셨던 것을 모든 다양한 개성과 민족성과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다시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진리 앞에 같이 모이게 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만드는 놀라운 역바벨탑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소통이 잘 됩니까? 부족하지만 저는 지난 어린이 주일 때 어린이를 위한 설교도 준비해서 그 사실 제게는 힘든 겁니다. 그럼 저도 이제 다 어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아이의 언어로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는 것입니다. 어른들에게는 어른들의 언어로, 많이 배운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에게, 적게 배운 사람은 적게 배운 사람에게. 우리는 그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상대방에게 맞추는 소통의 언어 능력을 발휘함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언어만을 주관하시지는 않습니다. 이 땅의 의사 전달 소통의 수단은 이 입술로 말하는 언어가 있고, 또 표정, 몸짓, 손짓, 온몸으로 전하는 비언어적 표현을 통하여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한 80% 된답니다. 20%는 말 자체로 전달이 되고, 그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말이 아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 표정, 몸짓,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80% 가까이, 저 사람 지금 많이 힘들구나, 말로 힘들다는 말 안 해도 표정으로, 눈빛으로, 온 몸에서 풍겨 나오는 아우라로 힘든지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알아듣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 시간은 저 혼자 말하는 시간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비언어적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이제 깁니다. 이제 끝날 때가 됐습니다. 그런 표정을 짓는 분들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소통을 하는데 이런 소통의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눈빛, 표정, 손짓과 발짓, 온 몸과 마음, 자세와 태도. 성령의 충만함은 이 모든 우리의 표현, 몸짓, 눈빛, 자세와 태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머릿속에 담고 있는 가치관을 변화시킴으로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와 맞춰 소통하게 하시고 그 소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기도할 바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셔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성을 다 상실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각각의 배경, 성격, 개성 존중하시고 그 사람의 그 각각의 개성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서로 말하고 잘 듣고 잘 말하고 서로 소통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술이나 성령 다 말하게 하고 끊임없이 말하는 것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술 취함은 쓰잘데기 없는 말을 하게 합니다. 쓰잘데기 없는 말을 듣고 그 다음날 다 잊어먹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러나 성령에 충만할 때 쓰잘데기 있는 말을 하게 하시고 쓸데 있는 말을 귀담아 듣게 함으로 상대방의 생각, 마음의 표현,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동참케 하셔서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격려, 성령의 평화와 성령의 생명력을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성령 강림절을 맞아 비록 우리 신앙교회 창립 기념일은 아니지만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그러한 교회로 새롭게 발돋움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귀한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령의 모든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